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되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다 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주신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산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처음 사랑을 되찾으라. 처음 사랑을 되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설교하면서 그 독일에 있는 쾰른 대성당이라는 그 성당의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 성당의 사진만 봐도 참 웅장하고 멋있구나 했지만 얼마 전에 이제 그 쾰른에 다녀온 어떤 사람이 자기가 카메라로 직접 찍어서 이제 인터넷에 올린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걸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독일 쾰른에 가면 지하철역이 있는데 전철에서 나오자마자 저렇게 전철역 앞에 쾰른 성당이 보인다고 합니다. 보면 저렇게 높고 크고 웅장한 성당이 딱 앞에 있어서 그걸 딱 처음 보면 그 위압감에 압도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특별히 보면은 이제 검은색으로 된 돌이 있고 좀 흰색으로 된 돌이 있는데 그 차이가 왜 그러냐면 단순하게 어떤 색깔로 문양을 낸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 2차 대전 당시에 폭격이 떨어져가지고 저 성당도 파편들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부서진 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서진 부분들을 이제 다시 복구할 때 완전히 깨져서 쓸 수 없는 부분들은 흰 돌로 이렇게 갖다 붙이고 원래 기존에 있던 부분들은 검은색 돌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대단하구나 싶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도 우리 산 성도님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 영광교회도 저렇게 귀하고도 복된 교회로 날마다 성장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건물로 리모델링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이번에는 어떤 그 사이클 선수의 장면입니다. 제가 요즘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그래서 이제 산에 갈 때 옛날처럼 다시 이제 자전거를 타고 산에 올라가거든요. 현충탑까지 이제 올라가가지고 이제 자전거를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다시 계단 오르기 한 다음에 다시 타고 오는데 제가 이제 자전거를 타려고 했는데 보니까 몇 년 동안을 방치해가지고 이제 다 녹도 쓸고 타이어도 빠지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저 서지방의 신생교회 목사님께서 그런 것을 잘 만지셔가지고 도와주시겠다 그래가지고 직접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조 목사 자전거 탈 거야? 네. 그랬더니 그럼 나랑 같이 탈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찾아오래가 한 2번 tas는데 아주 그냥 자전거를 굉장히 잘 타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자전거를 같이 몇 번 탔는데 이 자전거도 이게 급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저는 그냥 원래는 아들 주려고 샀던 거라 그게 비싸지 않은 그런 자전거였는데 그분은 이제 거의 20년 된 자전거, 20년 전에 중고로 50만 원, 70만 원 그렇게 주고 사셨다 하더라고요. 본체 프레임만. 거기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부품들은 또 별도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자전거가 2대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자전거 고치기 전에 그 목사님 거로 2대로 타봤는데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제 거하고 그분 거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저도 그래가지고 자전거를 바꿔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 영상을 보고 그 마음을 바꿨습니다. 무슨 영상이냐면 오른쪽 주황색 저지를 입은 아저씨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없으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흑인 남자가 있고요. 여러분 안 보이시겠지만 저게 팔만 나와 있는 남자가 있어요. 팔만 나와 있는 남자는 실제 프로 사이클 선수입니다. 자전거만 본체만 1,000만 원짜리고요. 오른쪽에 있는 남자는 그냥 생활 자전거, 기어도 없는 그런 자전거입니다. 근데 누가 이길까요? 검정색 흑인이 이깁니다. 프로 선수하고 그것도 1,000만 원짜리 자전거를 타는 사람하고 저 나이지리아인가 어쨌든 그 아프리카 쪽인데 그쪽에서 그냥 지내는 생활 자전거 타는 사람하고 자전거를 하는데 저 선수가 저 사람이 이긴다라는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쪽 사람들은 이제 자동차로 뭘 옮기기가 힘드니까 자전거에다가 무거운 짐들을 싣고 옮기는 겁니다. 그럼 누가 날라요? 자기가 날라야죠. 그러니까 이 허벅지가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거. 원래 저 아프리카 사람들이 달리기를 잘하는데 거기다가 막 몇백 킬로짜리 짐을 싣고 자전거를 타니까 평상시에 단련이 잘 돼 있으니까 1,000만 원짜리 자전거를 타는 사람하고도 이게 상대가 안 된다는 겁니다. 1,000만 원짜리한테 상대가 되는 게 안 되는 게 아니고 1,000만 원짜리가 생활 자전거한테 상대가 안 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그 1,000만 원짜리 자전거하고 동네 20-30만 원짜리 자전거하고 차이를 혹시 아시나요? 바디의 그 프레임의 무게가 다른데 1,000만 원짜리 자전거는 자전거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들더라고요. 타이어는 빼고 그 본체만 이렇게 손가락으로 들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가벼워요. 그걸 보면서 야 저도 자전거 이제 몇 번 탔다고 벌써부터 비싼 자전거를 바꾸려고 했던 저의 그런 그 어리석음과 무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달으면서 자전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장단지가 중요하구나 그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탓할 게 아니고 내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영광교회 성도들도 보면 남들하고 비교하면 이렇게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죠. 아 저기는 저런데 왜 여기는 이렇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그 장비를 탓하고 환경을 탓할 게 아니라 나를 늘 바라보면서 나를 연단하고 내가 준비되어질 때 정말 1,000만 원짜리 자전거도 이기는 저 흑인 그냥 가난한 서민처럼 우리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믿음의 역전승의 주인공들이 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첫 번째로 그 교회 사이로 거니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로 우리의 그 형편을 알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분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2번을 하다가 말았는데 먼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때 어떻게 칭찬을 하시냐면 믿음의 삼박자를 갖추고 칭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우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게 뭐와 연결된다고 했냐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행위는 믿음, 수고는 사랑, 인내는 소망 이것이 서로 짝이 되어지고 이 세 가지가 딱 박자가 맞을 때 그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며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제 끝났는데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칭찬하기를 원하시냐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악한 자들과 싸워 승리하여 믿음에서 이기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 그 다음에 보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또 자칭 사도라 하지만
사도가 아닌 거짓 선지자들을 시험하여서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이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칭찬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건 좀 이따 다시 살펴볼 테니까 넘어가서 세 번째, 또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어떤 면을 칭찬하셨냐면 믿음의 핍박을 참고 견딘 것을 칭찬하셨다라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네가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냐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참기를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나이지리아의 흑인 말씀드렸지만 거기도 분명히 누군가는 트럭을 몰고 다니거든요. 왜 우리는 돈이 없어서 트럭 몰지 못하지? 트럭이 있으면 그걸로 더 많은 짐을 날라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흑인 남자는요, 그런 걸로 비관하지 않아요. 트럭이 없으면 내가 나르면 되지. 자전거도 1,000만 원짜리 아니고 그냥 굴러다니는 그런 자전거지만 그것 타고 가도 나는 결코 뒤처지지 않아 라고 할 때,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 나아갈 때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그에게 축복하시고 그가 결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믿음의 순수함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는 견디기도 해야 되지만 또 어떻게 되느냐?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목회자들이 설교 시간에 종종 이렇게 좀 성도들에게 잘하도록 권면한다는 명목하에 때로는 좀 비난과 질책을 좀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좀 그럴 때가 있고, 특히 이제 언제 그러냐면 주일에 하는 것보다, 주일 예배만 나오시는 분들은 저 목사는 왜 저렇게 맨날 화를 내, 맨날 저렇게 이렇게 야단을 하시겠지만 주일보다는 수요일에 조금 더 심하게 말씀드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에는 새 가족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제가 이렇게 수위를 조금 낮추면 수요일에는 중직자들만 나오니까 거기는 제가 좀 더 대놓고 뭐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겠다 싶은 이유는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고, 어쨌든 제가 수요일에 그렇게 막 뭐라고 심하게 말씀을 드려도 꿋꿋하게 그 수요일에 그 자리를 지키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보면 참 존경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목사한테 싫은 소리 안 들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배를 안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싫은 소리 안 들어요. 목사가 교회 안 나온 사람한테 전화까지 해가지고 왜 이러냐고 그러면서 그냥 막 그러진 않거든요.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땐 주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이 하기 때문에 목사의 잔소리가 듣기 싫으면 교회를 안 나오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파랗게 아들 같고 어떤 분에게는 심하면 뭐 손자 같을 뻔한 나이에 저한테 때로는 이런저런 싫은 소리도 듣고 마음이 서로 상할 때도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성실하게 그 자리신을 지키시는 분들을 보면 저도 존경스럽고 우리 주님께서도 참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고 나가는 거예요.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렵죠. 누구는 바쁘지 않고 누구는 하고 싶은 것 없고 누구는 뭐 어렵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게으르지 않도록 늘 주의 일에 힘쓰고 애쓰는 성도들이 될 때에 우리 주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주님의 마음에 새겨주셨다가 가장 좋은 때, 또 우리가 가장 주님을 필요로 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예화 가운데 이런 청어 때 예화를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영국의 북쪽 해협에서 청어떼를 많이 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어떼를 잡아다가 이제 그 본토에 데리고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팔아야 되는데 그 청어떼를 잡아가지고 배에 싣고 오기만 하면 청어떼들이 그냥 다 비실비실하고 죽고 그래서 값어치가 떨어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들이 아이디어를 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기다가 뭘 집어넣는다고 그래요? 그 수조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메기를 집어넣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청어는 바다에 살고 메기는 민물에 사는데 어떻게 그 민물고기 메기를 청어가 있는 바닷물에 집어넣냐? 이거 뭐 이렇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뭐 논란들이 있지만 어쨌든 저 예화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청어들이 안전한 수조에만 있을 때에는 금방 멀미를 하고 금방 탈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메기가 한두 마리 있으면 그래서 그 메기떼들이 자기들 잡아먹으려고 막 돌아다니면 그것 때문에 이 청어떼들이 정신 못 차리고 그냥 팍 부지런히 움직이니까 멀미를 할 새도 없고 병들어 죽을 새도 없고 그래가지고 끝까지 건강하게 도착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참 견디기 힘들고 참기 힘든 그런 핍박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너무나 견디기 힘든 정말 견디다 못해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의 순간들을 만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통해서 네가 나태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다니며 믿음 생활을 하여서 끝내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예비하심이고 섭리구나. 이것을 알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끝까지 참고 견디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뤄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주님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게 또 한 가지 나와요. 뭐냐면 네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니골라 당이 무슨 일을 했냐면 이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뭐냐면 영이 최고다라는 거예요. 육신은 툭하면 본능 때문에 탐욕을 부리고 성적인 죄를 저지르고 돈에 눈이 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은 악한 것이고 영적인 게 최고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 육신은 더러운 거기 때문에 온갖 고행을 해가지고 몸을 단련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몸에 자해를 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이 더러운 육신을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두 눈이 멀쩡해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눈 하나를 그냥 파버려가지고 한 눈으로 천국 가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눈이 보지 말아야 될 걸 보면 그 눈을 파버리라는 거예요. 내 손이 가지지 말아야 될 것을 자꾸 가지려고 그러고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을 자꾸 만지려고 그러면 손을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게 한 부류고요.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육신은 더러운 거니까 천국에 갈 때 어차피 육신은 땅에 묻히고 영만 천국에 가니까 이 육신은 아무렇게나 해도 돼. 한 번 구원받았으면 난 이제 끝이야. 그러니까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 그런 부류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 마시고 싶으면 아무 때나 술 마시고 여자랑 자고 싶으면 아무 때나 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아무거나 막 하고 이번에 저 전라도 어느 초등학교에서 3학년짜리 애가 교감 선생님 뺨을 때렸다고 하잖아요. 욕을 하면서 야 이 무슨 새끼 하면서 막 선생님 막 뺨을 때렸다고 그래요. 왜 때려요? 때리고 싶으니까. 선생님 마음에 안 드는데 때릴 수도 있지. 뺨 때리고 욕하고 그런 부류들이 그 초등학교 3학년도 그랬다면 저 옛날 영지시대 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 니골라 당이 그런 부류였다는 거예요. 영이 최고, 육신은 더럽고 악한 것. 그래서 한쪽은 육신을 너무 가혹하게 자해를 하고 고문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들은 또 영적인 것을 너무 중시해서 육적인 것을 함부로 하는 바람에 또 육적인 쾌락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런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였다라는 겁니다. 6절 말씀 그 다음에 보니까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 아닙니다.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야 에베소 교인들아 잘했다. 나도 그거 미워하는데 너희들 참 잘했다. 그렇게 칭찬하시더라라는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어도 당뇨 안 걸리고 고혈압 안 생기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으시겠죠. 밤에 그냥 막 자고 싶은 대로 자고 술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고 그래도 아무 문제 안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인간의 이 본성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은 그런 걸 멀리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당신의 손으로 직접 아담과 하와 우리 인간의 육신도 만드셨다. 하나님 만드신 이 육신이 그렇게 더럽고 악한 것일 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은 영도 중요하고 육신도 중요해서 영혼도 영적인 것도 잘 추구하고 육적인 것도 잘 관리하였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동일하다면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원하는 것과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이 같다면 그 가정은 잔소리를 들을 이유가 없어요.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초대교회 7 집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 집사를 택할 때 조건이 있었는데 조건이 뭐였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7 집사를 택해서 그 집사들이 교회의 모든 일들을 돌보고 사도들은 오직 기도와 말씀에만 전념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7 집사 가운데 7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안디옥 사람 니골라였다는 거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택한 사람이 안디옥 사람 니골라인데 이 니골라가 처음에는 믿음이 참 좋았는데 나중에 교회에서 인정받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니까 나중에 믿음이 변절돼가지고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니골라당의 그 대표, 그 니골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늘 조심해야 됩니다. 성공했다고 하는 목사 가운데 이단으로 빠질 확률이 많고요. 열심히 있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 또 이단으로 빠질 확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들은 누구냐?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그 다음 14절에 보니까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라고 말을 해요. 이러한 자들이 초대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능력은 있습니다. 직분도 있어요. 행함도 있고 기도의 응답도 있어요. 사탄도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했습니까? 초대교회 안에 지금 이런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거짓 그리스도의 사도들 15절에 보면 사탄의 일꾼들 그들이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했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요. 에베소 교회는요 성도 가운데 누가 참된 성도인지 누가 사탄의 일꾼인지 그것을 잘 분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저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왔다고 아이고 국회의원이 오셨네, 아우 높은 대기업의 무슨 회장님이 오셨네 그러지 않고 의의 일꾼, 사탄의 일꾼 그것을 잘 분별하여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과 아니면 저 사람은 사탄의 사람이구나 라고 분별하여서 조심해야 될 사람 그걸 잘 구분했다라는 거죠. 예전에 청양교회에서 이제 그 교육자 회를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다녀온 적이 있는데 청양교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도 제가 오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교회가 그래도 좀 괜찮았다고 하더라고요. 또 많이 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지금은 교인이 팍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라고 들어보니까 신천지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천지가 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교회였는데 신천지가 들어왔습니다.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신이 나고 교인들도 신이 났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본색을 드러내가지고 결국은 목사님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분란에 빠뜨려서 오히려 예전보다 더 못하게 만들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 신천지는 뭐 들어오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도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니골라당 사탄의 일꾼 거짓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불렸던 그 니골라당의 그 대표 당수 니골라도 처음부터
사탄의 일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매사에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일어나가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믿고 주 인도하심을 따라 동행하는 자들이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참 복받은 교회였습니다. 물질의 복을 받았고 또 일꾼들의 복을 받았습니다. 교회도 아주 멋있게 지었고 성도들도 많고 돈도 많아서 많은 일을 감당하는 그런 복된 교회였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한 가지 책망받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4절에 보니까 처음 사랑, 첫사랑,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을 잃어버렸다. 이것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주님과의 혼인 생활이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2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신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치 신랑과 신부처럼 하나님과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부부 생활도 보면 처음과 끝이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 그 처음 결혼하실 때 그때는 남편 보기만 해도 막 설레고 떨리고 멋있고 좋았지만 지금도 그래요? 아이고 저 삼식이 저거 그러지 않나요? 네. 맨날 그냥 집에서 밥만 먹는다고. 전 그래가지고 나중에 은퇴하면은 도시락 싸들고 나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저녁에는 제가 밥 해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 음식하고 있어요. 삼식이 안 되려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세상에 저런 화상이 없어.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다는 거죠. 이건 약간 불경스러운 말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차라리 부부관계로 하지 마시고 다른 걸로 했으면 어땠을까? 연인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차라리 연애할 때였으면 그래도 이렇게 서로가 그냥 막 싸우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니 어쨌느니 그런 말은 안 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 유명한 화제였던 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그 이혼 소식이 그냥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는데 저는 이제 그 최태원 회장의 그 아버지가 노태우 당시 대통령과 정략적인 결혼을 시켰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태원이 바람피고 다른 여자를 만난 것도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고 정략적으로 결혼했으니까 그냥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혼이 화제가 되면서 저도 이제 지난주 알았던 건데 알고 보니까 이게 정략 결혼이 아니고 연애 결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노소영 씨가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것 때문에 원래 서울대 다니고 있다가 하도 이제 주변 학생들의 눈총이 따가우니까 미국으로 유학을 갔대요. 미국의 유학길을 올랐다가 당시 미국에 같이 와 있던 최태원 회장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저 선남선녀가 만나가지고 눈이 맞아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 거더라고요. 그 당시 사진을 보면 저렇게 최태원 회장도 아주 그냥 얄쌍하고 갸름하고 멋있고 노소영 씨도 아주 그냥 눈도 그냥 부리부리하고 예쁘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가씨 총각일 때에는 야 저렇게 서로 사랑에 빠질만 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20대 때 예쁘고 멋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바뀌는 거잖아요. 전 그래도 지금도 집사람 예쁘거든요. 예전에 집사람하고 싸웠을 때 서로 말도 안 하고 그럴 때 교육자 회의를 가야 되는데 집사람이 이제 옷을 이제 이렇게 차려입은 거예요. 근데 이쁘더라고요. 싸워가지고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아침까지만 해도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교육자 회의 가려고 딱 하는데 나올 때 예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사람한테 말도 안 할 텐데 왜 이렇게 예쁘게 입었어? 그리고 그냥 갔어요. 그리고 그날 화해했습니다. 예뻐가지고 나이도 많은데 그랬어요. 어쨌든 우리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잘하는 게 많아요. 근데 그 잘하는 건 많은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한 가지 그걸 잃어버렸을 때 주님은 그거를 찾고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거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저 SK도 지금 이혼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재계 서열 1위는 SK라는 말이 있어요. 삼성이 요즘 너무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휴대폰도 안 팔려, 반도체도 잘 안 팔려, 너무 많은 게 힘드니까 올해인가 내년인가 삼성에서 내는 법인세가 0원이라고 하잖아요. 매출이 안 나와서 세금을 안 낸대요. 그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SK는 반도체도 너무 잘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아주 기업이 아주 승승장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 나가던 기업이 조금만 더 하면 진짜 삼성을 제치고 진짜 1등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저 부부의 이혼 때문에 최태원 회장의 주식이 이렇게 나뉘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이 나라도, 우리 교회도, 우리 산성들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아주 수족 같은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께 직접 부름받은 아주 훌륭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돈 많은 아버지도 버리고 큰 배도 버리고 종들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모든 생계수단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 결단과 헌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도 예수님을 3년 따르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변질되기 시작하는데 아무도 모르게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청했다는 거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니까 37절에 주의 영광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때 주님의 보좌 우편, 좌편을 우리가 앉게 하여 주옵소서 청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실질적인 수지자는 베드로였는데 베드로를 제쳐두고 자기들이 우편, 좌편,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 우리가 하게 해주세요 했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하나였던 니골라가 변질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다른 여자한테 한눈 팔려고 그러면 다시 그 예전에 연애할 때의 첫사랑을 다시 한번 더 회복하게 하시고, 다른 남자한테 자꾸 눈이 가려고 그러면 그래도 내 남편 만한 사람이 없지 하고 돌이키게 하고, 교회도 여기 기우 저기 기우 타려고 그럴 때 그래도 우리 교회만한 교회가 없지. 때로는 목사를 보면서도 못마땅한 게 있고, 또 때로는 성도를 보면서도 못마땅한 게 있을 때 그래도 우리 교회 목사만한 사람이 없지, 우리 교회 성도 같은 분들이 없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뤄나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체육대회 때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감리사님하고 이제 교육자들 뒷부리 식사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웬만하시면 이렇게 개인차로 이동을 하시고 혹시 교회차 운전해 줄 수 있는 분 있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그 말씀 드리면서도 사실은 마땅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부탁을 안 드린 거고 내가 운전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 우리 강미숙 권사님 여성교회장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개 장로님이 운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분이 지금 눈이 안 좋으셔가지고 따님들이 병원에 이렇게 모시고 다니면서 치료받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목사가 그래도 저기 뭐 그 밥 먹으러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직접 운전해 주시겠다고 하실 때 참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당신도 지금 눈이 이렇게 안 좋으신데 무슨 운전해 주신다고 그러시나,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참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구나 또 느끼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어떠했지? 내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그때 내 마음이 어땠지? 그걸 되찾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와 같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회복하지 못하고 되찾지 못하면 그래서 계속 없는 것만 불평하고 남하고 비교하고 탓하고 하면 결국 그 인생은 스스로 어려움에 처하는 겁니다. 교회는 어려워지고 성도들은 낙심이 되고 그렇게 되더라라는 거죠. 영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처음 사랑을 되찾게 될 때 주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일어나셔서 찬송 210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0장 함께 찬양합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내 삶의 신랑으로 남편으로 모시고 주님과 아름다운 믿음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 믿음의 교회, 부흥하는 교회, 좋은 소문 나는 교회, 주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로 만들어 나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논가밭 위에 또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지금 병상에 있고 또 가정에서 요양하고 있는 회복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머리 위에 또 우리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또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